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지고 거꾸로 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중시합니다. 기도가 영성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독교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소위 응답을 받습니까? 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쓰지만 우리가 왜 잘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변한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 문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앞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사실 먹는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면 걱정이 되지요. 근데 왜 이걸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텍스트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선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마태복음 6장의 구조는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궁핍함과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다시 말하면요, 정말로 아웃사이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밑바닥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세상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의식주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닌데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 먹는 거 입는 거 중요한데요. 인간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방인들이 한다고 그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인간들은 원래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고 그것을 챙기기에 바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먹는 거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잘 보면요, 전부 다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큰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개업했으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시험을 보게 됐으니 꼭 붙게 해주세요. 병이 났으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이가 찼으니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를 다 합치면 따지고 보면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원래 뜻은 뭐였을까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에서에게 쫓겨서 집을 떠나 광야에서 자면서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일어나서 서원하여 가로되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내가 아비 집에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내가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그 약속을 뭐냐면 서원이라고. 한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아들을 못 낳아서 한나가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겠나이다라고 약속. 서원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맹세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고 맹세였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간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원래 의미였고, 그래서 신약성서에 보면 에우케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septuaginta 70인역의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요 야곱과 한나의 이야기에 에우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는 말입니다. 서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간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너는 약속할 거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간구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들은 다 달라는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고 나의 필요의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을 계속 들이미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지워나가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목록을 계속 갖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한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먼저고 그 다음이 간구인데 우리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간구밖에 안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일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의함이라.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늘리고 싶고 높이 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소원의 목록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바뀌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취업, 결혼, 사업 번창, 승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구의 기도를 이건 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먹을 거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1차원적이고 너무나 낮은 단계에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말은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진하고 결혼하고 사업을 번창하는데 목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일 뿐이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결혼하는데 왜 결혼해야 되냐 묻는다면 목적이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승진해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사업이 번창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물으십니까? 왜? 목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게 되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험에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험에 붙으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나는 거기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도와신다는 거예요. 너의 필요 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오늘 저녁에 집에 오더니 10만 원만 주세요. 왜? 그냥 주세요. 왜? 줄 부모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친구가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닌대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10만 원만 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한다면 부모가 충분히 그 친구를 도울 마음이 있는 아이의 그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보고 그 친구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등록금 3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300만 원을 그 친구를 위해서 줄게. 10만 원 갖고 올 힘도 없잖아. 어차피 학교 못 다녀. 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간구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목적이 없고 취업을 해도 목적이 없고 사업이 잘 돼도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저 쟁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갖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는 간구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까를 연구하고 궁리하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일상에서 늘 고민하고 나눴다면 그의 기도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바로 왜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 있고, 목적이 없는 기도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것이 너에게 왜 필요한데? 너는 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너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는 왜 성공해야 되는데? 너는 왜 합격해야 되는데?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기도를 바꾸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간구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할 겁니다. 내가 학교에 입학한다면 나는 거기에서 이것을 할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간다면 나는 취업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럼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받으면서 우리는 약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에오케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꾸로 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기도를 이제 다시 뒤집어서 거꾸로 바꿉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거꾸로 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그걸 다시 뒤집어서 거꾸로 된 기도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간구만 했다면 하나님께 약속하십시다. 그것은 무엇을 드린다는 약속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약속이고, 내가 가려는 그곳에서, 내가 하려는 그 목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냐, 내가 어떻게 살아낼 거냐, 그러한 역할을 할 거냐를 하나님께 약속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약속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약속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